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건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었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탄절 특별 본문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수태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당시 마리아는 약혼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처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라는 신분이 갖는 어떤 제약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루는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는 처녀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전해줍니다. 바로 그것은 마리아가 한 아이를 수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수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수태하게 될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리아로서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처녀가 잉태하면 그 뒤에 따르는 후폭풍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알려주었을 때 앞으로 자기가 맞닥뜨려야 할 상황들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그녀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이 상황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그것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군거림, 비웃음, 농담, 조롱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혼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녀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순종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실 것이라 그녀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마리아는 내 마음이 이제 평온하오니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어떤 감정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복잡한 심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녀는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상황에 순종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라는 이 복받치는 이 은혜, 이 감사,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신분과 그리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이러한 마음이 그의 찬양에 그대로 묻어넣어 나오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그리고 47절에 내 마음이, 그리고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 그리고 나를 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마리아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그런 비천한 여종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특별한 은총으로 자신을 덮어서 이제 후로는 대대로 복 있는 여인으로 칭송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원죄의 모든 영향에서 벗어났다라고, 성녀가 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구원의 하나님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듯이 마리아의 위대함이 아니라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사오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원문으로 엘사다이입니다. 여러분, 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가지의 상반된 일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52절에 비천한 자, 53절에 줄이는 자,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51절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 건세 있는 자, 부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 구원을, 부자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모두 구원을 받고 부자라고 해서 모두 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주제로 말씀하는 구절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난하거나 약한 사람들이 건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 있는 그런 건세자들이나 부자들 중에 그 부와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부자나 건세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말들 중에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자기들이 이미 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냐가 중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하다라면 그는 구원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비천함을 가지고 자기의 낮음을 통하여 자기의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